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아들 브냐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4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죽었으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록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윗이 죽었더라, 그렇게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지 결코 다윗도 솔로몬도 구약의 어떤 인물도, 그리고 이 땅에서 내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도 목회자도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적당히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에는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전에는 쉽게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이 되고, 그런데 그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 스스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용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열어주는 사람만, 천국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준에 합한 자들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3명을 죽이고 1사람을 추방을 합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엘을 죽이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도
파면하고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직분과 세상의 직업과 직분으로 보면은 짱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시므이는 1000명의 사람들을 조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고, 아비아달은 심지어 목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네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권력자와 세상에서 부자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과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쫓김을 당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못되고 천국에 거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도니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잘 아시죠? 스스로 이제 왕이 되리라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인데,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것은 그가 다윗이 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정치적 보복을 해서 아도니아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3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자, 밧세바가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를 찾아오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화평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밧세바가 물어보냐면은 아직까지 솔로몬의 왕이 계신 과정 가운데 아도니아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도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권이 안전을 누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니까 밧세바가 네가 나와 싸우자고 온 것이냐 아니면은 화평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원래는 내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마조마했던 밧세바의 마음이 이제 그 긴장이 풀어져서 편안한 마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숨긴 채 밧세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자신의 계략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청이 있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여기 이제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은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발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밧세바한테 아도니아가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라는 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넴 여자 누군지 아시죠? 아비삭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노쇠해졌을 때 다윗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다윗의 수종을 들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 솔로몬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밧세바 역시 내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 내 아들이니까 엄마의 청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 또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아도니아는 다른 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수넴 여자 아비사에게 이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 뭐 여자가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면은 처녀 중에서 또 이쁜 여자들 중에서 다른 여자들 중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유독 다윗의 수중을 들었던 이 아비삭을 꼭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이제 솔로몬의 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그의 아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제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왔죠.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솔로몬이 보좌에 앉았다가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도니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를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아도니아를 끔찍히 생각하신다면 왜 수넴 여자 아비삭만 주라고 하십니까? 이 왕권도 주라고 하시죠. 또 아도니아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신다면 그의 편을 든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까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노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화를 낼까? 아 그래요 어머니, 뭐 형의 부탁이니까 뭐 그 아비삭 그렇게 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적으로나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솔로몬 이렇게 노하는 이유일까? 그 이유는 이 일이 왕권과 관련된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모하는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략이냐?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수종을 들고 다윗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여인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넴 여자와 이 아비삭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뭐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만약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을 범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여자인 그 왕비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그들 중 솔로몬을 반대하고 여전히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밧세바는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말 가운데 숨어있는 음모가 무엇인가를 눈치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이유로 인하여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청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통하여 어떻게든 다윗의 권력과 권세를 자신에게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지의 그 기준을 여전히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넴 여자만 차지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방법과 힘과 능력과 꾀를 동원하여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저 아비삭만 차지하면 왕이 될 거야. 내가 저 아비삭만 차지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이제 아도니아를 죽인 솔로몬은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그를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버립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선포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아달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물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은 즉 죄 용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권력이라는 힘에 눈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어떤 옆에서 영적인 존재로 그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목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만 증거하면 돼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영적인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옆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둘까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게 똑같은 거죠. 왜요? 아비삭을 자기가 취하면 힘이 되거든요. 그럼 목사가 정치를 하면 뭐가 있어요? 정치는 항상 뭐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권력과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힘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힘. 정치뒤에 있는 권력과 권세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은 뭐가 되는, 말씀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이 하는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를 한다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오늘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상의 힘과 권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에 세상의 힘과 권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가 죽든지 망하든지 해야 됩니다. 겉사람도 살고 속사람도 사는 거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기독교만 꼭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더 받든지 뺏기든지, 더 충만하든지 더 타락하든지, 살아나면 더 살아나는 것이고 썩으면 더 썩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정치라는 힘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야 했던 제사장이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길이 보이거든요. 세상의 힘의 맛이 들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에 내가 맛을 보니까 다른 길이 보이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살 수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정치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지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권세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바라보고 그 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러한 자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쫓겨나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름이었어더라.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파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성막으로 도망하여 성막 안에 있는 제단불을 딱 잡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을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아비아달처럼 아도니아를 추대했기에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을까? 우리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죽여야 할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라면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그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정하신 곳이 이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자, 그래서 제단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마 이제 다윗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조금 알았나 봐요. 하나님의 규례를 이용하여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제단 안에서, 성막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넷으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요압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압이 무고한 자들을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압은 고의로 자기를 위하여서 죽인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단불은 제물의 희생의 뼈가 뿌려지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단불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마땅한데, 요압은 지금은 먼저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그 제단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단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대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죽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느낀 요압이 나는 못 죽는다. 나는 제단불을 잡고 있다. 고집을 피워요. 성막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성막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요압은 이걸 알고 성막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지금 요압이 성막에 도망쳤는데 나에게 여기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요압의 원대로 거기서 죽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막 안에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자에게는 성막과 제단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과 제단불은 내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요압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의 살 길만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심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여러분 안에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을까봐 한번 보고 갈게요. 32절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이제 아니라요. 다윗이 시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라서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제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고요. 시므이로 넘어가면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36절 37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여러분, 시므이는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다윗에게 거짓 회개를 하며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과시하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지혜롭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아, 너는 이제 유언을 하면 시므이를 죽이는데 지혜롭게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죽이려고 지혜를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므이 가운데 너는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므이가 이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자기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므이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시므이에게 언약을 했죠. 약속을 했잖아요. 너 예루살렘 안 나가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내 말씀만 들으면, 내 언약과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 말씀 지키죠. 선악과 따먹지 마. 안 따먹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말씀을 줘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살 길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하자마자 바로 반역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못 지켜요. 자, 그럼 어떻게 못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3년 동안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유는 시므이의 집에 있는 2명의 종이 가드로 도망을 쳤어요. 아마 이 2명의 종이 가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드 사람은 블레셋 이제 땅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지. 자, 그러자 이 시므이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블레셋의 그 수도인 가드에 가가지고 그 2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아기스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시므이가 영향력이 있고 부자니까 아마 아기스가 또 어떤 친분을 쌓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종을 이제 내줍니다. 그 종을 데리고 이제 오게 돼요. 자, 41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을 솔로몬에게 누가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계속 시므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를 갔다 오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내린 제 결론이 우리는 진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이게 시므이를 통해서 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므이가 3년이 지나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3년이 지나자 자신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12월 달이면 4년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시 그리스도 안 밖에 있는 가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쓰는 그 세상의 힘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혹시 저 세계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기스라고 하는 그 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요?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아비아달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솔로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므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물이고 내 돈이고 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라는 존재는 내 재산, 내 재물, 내 힘이 없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게 나한테 더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냐. 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 이런 말이 많을까요? 그리스도 안이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도대체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3년 전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나 동일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 아래 있음을 깨달으며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의 피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챙기는 일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3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